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좋지요? 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오늘 다비다 유전도 나와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얼굴이 환하니 은혜롭게 찬양해서 참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요. 물을 마셔도 힘이 나고 밥을 먹어도 힘이 나고, 요즘 요소수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나 기름을 넣어야, 기름을 먹어야 자동차는 힘이 나고 사람은 뭘 먹어야 힘이 납니다. 밥이나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이제 밥이나 음식을 못 먹는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링거, 포도당 주사를 맞든지 비타민을 먹든지 아니면 무슨 영양제를 먹든지 하여튼 힘이 나는 무엇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게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성경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울린다든지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한다든지 말씀이 탁 임하면 갑자기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힘이 막 생겨서 발에도 힘이 생기고 그동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난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리 시냇가로도 가고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저를 사역 이제 못하겠으며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힘이 생기는, 말씀이 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힘이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말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듣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제 전에 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방질 목사님께서 참 잘 교육하고 가르치셨다고 보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것,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설교자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맞고 그랬을 때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거기서 힘과 에너지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의 말씀을 듣더라가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듣더라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시간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임정석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다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 다양합니다.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 그런가 하면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말씀. 그런가 하면 보는 말씀이 있어요. 보는 말씀. 그런가 하면 먹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말씀. 그런가 하면 경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말씀. 말씀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주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조각으로. 그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꽉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화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성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지만 어느 날 그 성화를 보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울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더 데레사입니다.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은 수녀원에서 오랫동안 그 수도도 하고 그랬는데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보는데 그게 짠하게 다가오면서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콱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졌다가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일어나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내가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저가 거듭나게 됐는데, 보는 말씀, 그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이라고 있습니다. 성찬은 먹는 말씀입니다. 자, 받아 먹으라, 자, 받아 마셔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이런 먹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같은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말씀은 참으로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사건의 보따리를 이제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주 크게 터졌어요. 여기서 처음에 3달 동안 그 에베소에서 강론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2달 동안 저기 두란노서원에서 강의했더니, 두란노서원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강의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주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가 기도하고 강의하고 안수하고 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의 심지어 현장에 못 가더라도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가져가다가 환자의 부에 얹어놓으면 환자의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자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한테 얹어놨더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 걸린 사람한테 수건 얹으니까 악귀가 떠나가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두란노서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죠. 이 일은 주어가는 하나님이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늘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늘 자제를 했지요.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자제하도록 그 가시 같은 거를 주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거를 이미 또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거기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이방 신전들이 많고, 이방 신전 안에 이방 신상들이 많고, 이방 신전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무엇이 많았는가 하면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마술사. 이방 신전,
이방 신상 마술사. 여러분,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서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도 텐트 치고 여기서도 마술하고 저기서도 마술하고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술사들은, 자 보세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저를 구원받게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술사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까? 마술을 통해서 저들의 인격을 고치는 것입니까? 마술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까? 마술을 하지만 마술을 통해서 잠깐 저들을, 말하자면 그 사실은 눈속임이에요. 마술이니까 마술을 통해서 잠깐 즐기게 하고, 마술의 주된 목적은, 마술사의 주된 목적은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 돈도 벌지만 병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뭐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술사의 주된 목적은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쨌든 말에 감춰가지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열어가지고 마술을 행해서 놀랐지? 그러고는 이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조리 돌려서 이제 돈 거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술입니다. 근데 이제 마술사들은, 예를 들면 우리는 모르지만 마술사들은 딱 보면은 저건 마술이구나 알아요. 요 안에다가 고무줄이라도 놓고 있다가 없어지면 쑥 들어갔다가 땡기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갇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비둘기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은 알아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 눈속임이라는 것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마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기록한 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마술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마술사, 그냥 마술을 여러 번 이렇게 합니다. 좀 설교 시간에 때로는 좀 부적절하지만 이 마술을 행할 때 그냥 마술을 하면은 흥미가 떨어지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문을 외운다는 거죠. 주문. 그래가지고 콩기름도 바르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이쪽으로 뺏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문도 외우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면 이제 마술사들한테 다 몰려들어서 마술 구경하고 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더니 손수건이라도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이 마술사들이 저들 주위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고객들을 다 뺏기게 된 거예요. 마술사들이 생각을 해보니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 옆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마술은 가짜인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마술 같은데 진짜라는 거예요. 저들은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병을 고치고,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생각합니다. 저들의 생각은 항상 관점이 마술에 있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느냐, 무슨 말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 공식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가만 보니까 저들이 생각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병 고치기 전에 말하는데 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을 했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야,
그게 그 특별한 주문이로구나. 저 주문을 내가 기록해놨다가 외워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마술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안 되겠다. 지금 주된 고객들을 저 사람한테 뺏겼으니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전에 개역 성경은 빙자하여 그랬습니다. 빙자하여. 지금은 의지하여인데 사실 빙자하여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는 확 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술사들이 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주된 고객들을 다 뺏겼으니까 사도 저 바울이라는 저 사람에게. 근데 자기들은 마술사지만 저 사람도 마술사 같긴 한데 우리는 가짜고 우리는 속임수를 하는 마술사고 저 사람은 진짜 마술사를 넘어선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해갖고 저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갖고 귀신이 탁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내가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말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말한 사람도 당황스럽고 구경하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정작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속 안에 있는 귀신, 그 귀신이 열받은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귀신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막 대들고 그 말 한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누르고 막 헐뜯고 말하자면 꼬집고 너는 뭐 사이비 아니냐?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리고 올라타고 막 괴롭히고 이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마술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해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창피스럽고 이제는 이 에베소에서 마술해서 밥 벌어먹기는 글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까지 명성을 많이 얻어서 에베소에서 제1마술사 하면은 누구, 제2 마술사 하면 누구, 제3 마술사 하면 누구, 그 사람 중에 사람이 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이제 저가 이제 완전 들통이 다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됐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자, 저들이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술사들은 도망하게 되었고, 그럼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좀 천대를 받았어요. 밖에서는 두란노 서원 안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고 좀 반신반의도 하고 마술사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마술사들이 내가 저 바울이 말하는 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고 괴롭혀가지고 저들이 몸이 상해가지고 보스 몸으로 딱 도망가고 나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명하게 쫙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고 지금까지 마술사들이 말한 것이 행한 것이 가짜로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교통정리도 되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힘을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냅다 도망갔습니다. 몸만 벗은 몸으로 도망갔으니, 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입고 있었던 옷이 있겠죠. 옷도 있고. 저건 저의 각색입니다. 입었던 옷 벗고 도망갔으니 입었던 옷 안에 주머니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스마트폰, 핸드폰, 노트, 비망록, 뭐 있겠지요. 뭐 쪽지, 뭐 할 때는 뭘 외치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하는 그 책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으니까. 그 옆에 또 가방도 있었겠죠. 가방 안에 비망록도 있고 책. 뭐 할 때는 제1권, 뭐 할 때는 제2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벌이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이 다 뭐가 됐어요?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한 거 옷도 다 벗고 가방도 놓고 비망록도 놓고 마술하는 그 모든 주문 외우는 적어놓은 쪽지와 책도 다 놓고 도망갔으니 그거를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불태워버렸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것이 다 가짜였다. 이 마술사들이 이때까지 한 건 다 가짜였구나. 눈속임이었구나.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로구나. 믿을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말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불사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이 알아서 와서 다 불살랐어요.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 사건이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다.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최종적 승리,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이 위대하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 20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된다. 능력 있게 퍼져나가게 된다. 세력을 얻게 된다.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무슨 힘이고 무슨 능력입니까? 중요한 건 여기 하나, 두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다. 주의 말씀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거짓, 위선, 눈속임 다 무너지고 말씀이 진정 위대하다, 힘이다,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먹거나 할 때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